할렐루야. 수요일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어제 또 그제 밤사이에 어제는 바람이 많이 불었고요.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오늘 새벽에는 영하로 떨어졌었는데 건강 각별히 또 유의하시기를 또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오늘 또 이 수요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성령님이 거하시는 우리 마음의 좌소, 우리의 심령이 진정한 예배의 처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언제 어디서나 어떤 상황에서나 우리 마음의 중심으로 하나님을 더욱 온전히 예배하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의 얼굴 보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하나님, 성령을 힘입어 주 앞에 나아가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 기뻐 받으시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리에서 모두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박수치며 나의 사랑한 채 찬송하시겠습니다. 우리 영원히 그리려 주시고
기도하면서 계속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어떻게 나가야 할까?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들을 귀가 되기 원합니다. 참으로 들을 귀 있는 자들, 다들 복된 자들 되도록 성령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들을 때 정말 사람의 음성으로 듣지 아니하게 하시고 정말 성령님의 음성, 하나님께서 나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그 음성으로 들을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 위에 성령의 권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위해 류혜정 집사님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이시로다. 아멘.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3일 공동체가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음에 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찬양과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코로나로 변해버린 일상 속에서 더 우리의 믿음을 지켜갈 수 있도록 붙드시며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코로나로 전 세계가 신음하며 경제적으로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속히 부작용이 없는 치료제와 백신이 개발되어 코로나가 종식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언제까지가 될지 알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우리들은 날마다 신앙을 돌아보고 정결한 마음으로 예배드리며 말씀과 기도에 깨어있는 성도들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느덧 한 해도 이제 2달 남짓 남겨놓고 있는 가운데 우리 교회의 각 기관들과 주일학교가 잘 점검하며 마무리하며 기도로 새해 계획들을 잘 준비하여 내년에는 더욱 힘있게 나아가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로 잘 세워져 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새 영혼들이 교회로 오게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영혼 구원에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나라의 지도자들이 나라를 정말 잘 다스리며 침체되어 있는 경제가 회복되고 교회들마다 영적 회복과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단위에 서시는 담임 목사님 성령으로 붙드셔 생명의 말씀을 잘 전하게 하시며 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드시옵소서. 말씀 듣는 모든 성도님들 영이 회복되는 역사, 치유되어지는 역사,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행복한 수요일입니다. 여러분들을 이렇게 수요일에 만나니까 너무 행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축복합시다. 행복한 수요일입니다. 그래요. 오늘 날씨가 좀 많이 춥죠? 새벽에 나오는데 내가 뭘 하나 덜 입고 나왔나? 그럴 정도로 아침 공기가 차가웠는데 영하 3도까지 내려갔더라고요. 그런데 낮 기온은 어제보다는 그래도 더 올라가서 낮 기온은 이 중계동 지역이 아마 한 11도에서 12도까지는 올라간다고. 그러니까 낮에는 그래도 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좀 춥습니까? 어떻습니까? 괜찮아요? 그래요. 저는 속에 아주 반팔이에요. 그래. 왜 반팔이 왔냐면은 이 위에 조명 이 등이 강렬합니다. 그래서 조금 있으면 더워집니다. 여러분들은 난방이 안 되는데 저는 조명으로 난방이 되고 있습니다. 자, 출애굽기를 잘 배우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출애굽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새 생명의 역사가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지는가가 그림자로 잘 나타나 있기 때문에 출애굽기를 통해서 예수님을 더 깊게 만나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시고, 그리고 출애굽기를 교육위원회에서 성경 퀴즈를 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설교한 내용들 또 PPT 이런 것들을 교육위원회에 제공을 할 겁니다. 그러면 그거 가지고 이제 교육위원회에서 성경 퀴즈를 대면으로 할지 비대면으로 할지 어떻게 할지는 이제 교육위원회 위원들이 모여서 결정을 할 텐데,
성경 퀴즈에 또 참여해서 또 좋은 시간들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자, PPT 104번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홍해 사건 이후에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전개되어져 가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각 장을 통해서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14장은 홍해 사건과 더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탈출에 성공하고 애굽 사람들은 군대를 조직해서 병거를 이끌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잡아가려고 추격을 했지만 완전한 실패로 돌아가죠. 그리고 애굽의 이 군대는 어디에 수장이 되어버렸습니까? 홍해에 수장이 되어버렸습니다. 자기들을 그렇게 괴롭혔던 그 거대한 힘, 그 힘들이 속수무책으로 홍해에 수장되어지는 것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환희를 느꼈을까요? 이것이 그들의 구원의 노래가 된 것이죠. 모세가 노래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노래하고 미리암과 그리고 많은 여자들이 함께 북을 치면서 하나님을 노래했지요. 우리가 이길 수 없는 이 사탄의 세력을, 그 거대한 사탄의 이 영적 검은 세력, 이 어둠의 세력을 감히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한순간에 사탄을 무찌르신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눈을 떠서 사탄이 예수님에 의해서 머리가 박살났다라는 이 사실에 대하여 믿어지고 또 영적인 안목을 열어 보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이고 예수님의 권세가 우리의 권세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이제는 승리자로 사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승리자라고 해서 인생에 고난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인생이 잘 풀리는가 했더니 야, 여기 가면 인생이 풀릴 거야 하고 나아갔더니 어떤 일이 일어난 거예요? 마라에 쓴물과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들이 홍해를 이제 뒤로 하고 다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로 인도하신 거예요? 마라에 쓴물이 있는 곳으로 인도를 하신 거예요. 그 과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지고 온 물들이 다 떨어졌고 양식도 이제 떨어져가는 상황에 놓여지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이들이 이제 헉헉거리기 시작을 했고 어린아이들은 물 달라고 여기저기서 울고 그리고 짐승들도 물을 찾아 헤매는 그런 상황이 속출하게 된 것이죠. 얼마나 위기 상황입니까? 그런데 샘이라고 하는 것을 발견을 했는데 세상에 그 샘에 있는 물을 마실 수가 없는 거예요. 물을 눈앞에 두고도 마실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이런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죠. 이게 문제가 곧 해결될 것 같은데 오히려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독이 되는 그런 경우도 일어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보이는 반응, 태도, 자세, 마음 이런 것들은 무엇입니까? 불평하고 원망한 것이죠. 다 네 탓이야, 다 시대 탓이야, 사회 탓이야, 다 누구 탓이야? 타타타타. 네. 그래서 옛날 만화 영화를 보게 되면 타타타타타 뭐 이런 거 많이 나오죠. 타타타타. 우리 인생이 살아가면서 탓을 진짜 많이 합니다. 그러나 크리스찬은 삶의 가치도 달라야 될 것이고 삶의 태도도 달라야 될 것이고 삶의 자세도 달라야 될 것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우리도 여지없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탓을 하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왕짜증을 내고 관계를 깨버리고 신앙은 저하되고 약화되고 영성은 무너지고 심지어는 믿음까지 무너지고 이런 쪽으로 나아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정말 믿음의 사람들은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우리가 왜 이렇게 여기서 죽어야 되는가? 모세를 원망한다는 것은 곧 누구를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한다는 것이었죠? 그런데 이 모세는 달랐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지금 물을 찾지 못하고 다 죽어가는데 또 물이라고 찾았는데 먹지 못하는 물이 지금 눈앞에 있으니 물이 있어도 먹지 못하는 이 상황, 백성들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여기저기서 아이고 죽겠네 이러고 있는데 하나님 어찌하면 좋으리이까? 하나님에게는 이미 해결 방안이 다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 나무를 보아라, 저 나무를 어디에 던져라? 먹지 못하는 그 쓴물 거기에 던져라. 그래서 이 나무를 뽑아서 던져버렸단 말입니다. 이 나무를 요한계시록으로 연결지어서 해석하자면 이 나무는 어떤 나무일까요? 생명나무이지요. 그리고 이 에덴 동산에 있었던 나무로 친다고 한다면 선악과 이 지식의 나무와 함께 심겨진 어떤 나무일까요? 생명나무를 의미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 나무는 누구를 의미하는 걸까요? 예수 그리스도. 먹으면 죽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안 죽고 어디서 죽는 거예요? 기껏 광야로 나와서 거기서 죽는 거예요. 죽으려고 나온 거예요, 말하자면. 그런데 하나님이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세상의 환경에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나는 너희를 죽이려고 출애굽을 시킨 것이 아니고 살리려고 출애굽을 시켰다. 그러니 저 나무를 뽑아서 저 먹지 못하는 쓴물이라고 하는 거기에 던져 넣어라. 모세가 그대로 순종하니까 그 마라의 쓴물이 어떻게 된 거예요? 단물이 되었지요? 여러분, 주님 안에 들어가야 사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무리 인간적인 방법이 좋다 하더라도 결국은 죽는 거예요. 인간의 모든 방법은 다 죽는 거예요. 결국 끝이 무엇입니까? 죽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살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시는 것이 있다 그랬죠? 다시 한번 우리 기억을 더듬어 보십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죄성을 죽이고, 아멘. 우리의 옛 자아를 죽이고, 아멘. 우리의 옛 습관을 죽이고, 옛 사람을 죽이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새 사람으로 살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복된 성도의 삶이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마라의 쓴물이 변하여 마실 수 있는 생명수, 이 단물이 되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과 10여 킬로도 안 되는 그 엘림이라는 곳으로 인도하셔서 거기서 충분히 물을 먹고 쉬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라의 쓴물을 지나 이들이 신광야로 이제 오기까지 어디를 거친 것입니까? 엘림이라는 곳을 거쳐온 거예요. 그리고 만나 이후에는 생수 체험을 하고 아말렉과의 싸움이 르비딤에서 일어나고, 그리고 동역자를 세운 후에 신의 광야에서, 그리고 모세는 어디로? 시내산 위로 하나님이 부르시고 거기서 무엇을 주십니까? 율법을 주시는 거예요. 이런 과정들이 쫙 이렇게 전개가 되어지는 것이지요.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오늘부터는 16장을 몇 주에 거쳐서 또 강연을 하게 될 터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광야로 나오기 전에 엘림이라는 곳에 잠시 머무르는데 거기에는 샘이 있는 곳이었어요. 근데 샘이 몇 개나 있던 곳이래요? 12개나 있는 곳이래요. 큰 샘들이 12개나 있는 곳이에요. 작은 샘이 아니에요. 큰 샘들이에요. 그리고 거기에는 종려나무가 있어요. 여러분 야자수 아시죠? 이런 야자수 열매가 주렁주렁 달려있는 그런 종려나무 농원과 같은 그런 동산과 같은
그런 아주 비옥한 땅, 이 엘림에서 이들이 며칠 동안 쉬었단 말입니다. 충분히 쉬었겠죠. 매일 생수를 마시고 그리고 야자수 열매를 따서 기력을 보충하고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 야자 열매 드셔보셨나요? 진짜 달아요. 억수로 달아요. 우리나라 대추는요 비교가 안 돼요. 이 야자수 한 5개 정도만 먹으면 기력이 회복이 된다 그러지요. 정말 맛있습니다. 여러분들하고 성주순례 가서 한번 먹어보고 싶은데 그렇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광야로 이제 오기까지 엘림을 거쳐서 이제 오게 되는데 이것을 이제 지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또 보도록 하십시다. 자, 출애굽과 광야 경로 116번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자, 어디를 출발했습니까? 애굽 땅에서 라암셋을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어디를 거쳐왔습니까? 숫곳, 에담, 믹돌. 여기서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셨죠. 어둠의 장막을 쳐서 애굽 백성들이 취업을 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그리고 이제 홍해를 건너서 어디로 왔어요? 마라로 왔지요. 마라를 지나서 어디로 왔어요? 엘림으로 왔지요. 엘림을 지나서 이제 어디로 온 거예요? 신광야로 온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이들이 엘림에서 기력을 회복을 해야 되는데 이제 며칠 동안 충분히 물도 먹고 음식도 먹었으니 기력이 회복이 되었을까요? 회복이 아직 안 되었을까요? 충분히 몸이 회복이 되었죠. 그런데 우리가 16장 1절을 보게 되면은 어떤 말씀이 있느냐? 16장 1절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엘림을 떠나, 분명히 어디를 떠나? 엘림을 떠나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더라. 이들이 엘림을 떠나서 신광야로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 신광야가 어떤 곳이냐? 자, 우리 신광야 한번 또 사진을 한번 보도록 하십시다. 신광야 사진을 한번 좀 보여주셔요. 117번. 여기가 이제 신광야예요. 이런 작은 관목 같은 이런 나무들이 이렇게 쫙 이제 펼쳐져 있는 곳입니다. 우기철이 되면 이 나무들이 아주 파랗게 살아나는데 초원이 상당히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가 되죠. 그런데 이제 건기 때가 되면 이렇게 먼지가 풀풀 날리는 사람이 거주하면서 살 수 없는 그런 지역으로 또 바뀌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가려면은 어떤 나무들이냐면은 신광야에 시띠나무라는 게 있어요. 그 시띠나무는 제법 큰 나무입니다. 요 아래로 들어가면 무지하게 시원한 거예요. 제가 이집트가 아니고 사해 근처에 있는 곳에 잠시 있었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우리 같이 갇혔던 분이 아마 여기 계실 거예요. 김홍룡 선생님 그때 같이 갔나요? 네, 그래요. 네. 그 사해 근처에 그 이렇게 그늘진 지역이 있어서 제가 여기 가면 들어가면 시원하겠다 해서 들어갔는데 들어가서 한 1분 다녔다가 나왔어요. 이렇게 똥이 이렇게 많아요. 짐승 들이고 사람이 와서 다 와서 똥 싼 것 같아. 근데 똥이 냄새는 안 나요. 똥이 다 딱딱하게 굳어 있어요. 날씨가 건조하니까 다 수분이 날아가 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늘에만 들어가면 상당히 시원합니다. 이렇게 신광야에 나와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도 견딜 수 있었던 것이 간간히 뭐가 있는 거예요? 이런 시딘 나무들 같은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어디로 오게 되냐면은 그 다음 119번을 보여주세요. 거기 오게 되면은 신광야 요 계곡이 있는데 여기를 거쳐야 어디를 가느냐? 시내산으로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며칠 길을 걸어오는 동안에 또 문제가 발생을 한 거예요. 어떤 문제가 발생을 했을까요? 자,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120번. 저기 빵 보이죠? 저 빵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는 주식입니다. 저걸 이집트 사람들은 에이시라고 합니다. 에이시. 그래서 저기에 떨어지면 에이시 이럽니다.
A신데 저 맛 하나도 없어요. 저기 이제 소금 간만 하고 반죽을 해서 불에 구워낸 거예요. 그런데 재미있는 게 뭐냐면 맛이 하나도 없으니까 소금 간만 했으니까 어떤 것도 먹어도 돼요. 심지어는 김치하고 먹어도 돼요. 그 김치하고 먹었어요. 진짜 맛있더라고요. 김치를 저기다 얹어가지고 먹었더니 진짜 맛있고 고추장 발라가지고 먹었거든요. 진짜 맛있고요. 예? 버터면 버터, 뭐 치즈면 치즈, 뭐 어떤 걸 발라도 다 맛있더라고요. 왜냐면 소금 간이 조금 돼 있기 때문에 진짜 맛있어요. 아, 먹고 싶어요. 배가 고픈가 봤어. 예.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양식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2절과 3절을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어떻게 되는도다? 죽여 죽게 되는도다. 자, 여러분, 뭔가 좀 이상하지 않아요? 지금 엘림에서 충분히 쉬었어요? 안 쉬었어요? 충분히 쉬었죠? 기력이 회복이 됐어요? 회복이 안 됐어요? 회복이 됐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몸은 회복이 되었는데 어디가 회복이 안 된 거예요? 마음이, 영성이, 믿음이, 성품이. 여러분, 리크리에이션이라는 게 뭐예요? 우리는 리크레이션 많이 하죠? 우리 한국 사람들은 개념이 리크레이션 하면 뭐 재밌게 뭐 이렇게 노는 거 그런 거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회복이죠. 재창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몸만 회복될 것이 아니고 그들의 무너진 영성, 마음, 그러니까 심신이, 믿음이 같이 회복이 돼야 되는데 어디만 회복되어져 가지고 온 거예요? 몸만 회복되어져 가지고 나온 거예요. 우리가 충분히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아, 쉬어야지. 아, 피곤해. 아, 좀 쉬고 싶어 하는데 몸만 쉬고 나오는 거예요. 아니요, 여러분, 우리가 하룻밤을 자고 일어나면 항상 우리의 영성도 믿음도 마음도 정신도 다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루 일과를 마치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 피곤할 수 있어요. 여러분, 주부들이 정말 힘들지요.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만 힘든 게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주부들 보니까 해도 표시도 안 나는 게 주부가 하는 일이더라고. 빨래하고 밥하고 챙기고 애들 간수하고 또 남편 간수하고 할 일이 부치하게 많아요. 부치하게 많아요. 자, 그렇게 하루를 피곤하게 지내고 이제 잠자리에 드는데 이제 나이가 들다 보면 온몸이 좀 쑤시고 그러지요. 그래서 아고고 하는 소리가 이제 저절로 나와요. 저는 아직 그 소리는 안 나오지만 벌써 그런 소리 하면서 사시는 분들이 있긴 있더라고요. 아고고 일어날 때도 딱 못 일어나고 그냥 다칠까봐 천천히 일어나면서 아고 이러면서 일어나고 앉을 때에도 털썩 주저앉아서 아고 이러면서 앉아 쉬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밤을 주신 이유는 뭐냐? 낮에 일하고 해 뜰 때부터 해 뜰 때까지 열심히 살고 우리에게 밤을 주시는 이유는 뭐냐? 회복되라고. 자, 옆에는 뭐냐? 밤은 회복의 시간이에요. 시작. 밤은 회복의 시간이에요. 그런데 이 밤도 우리는 회복하는 데 사용하지 않아요. 오히려 에너지를 방출하는 데 사용을 해요. 정신적으로, 마음적으로 그냥 다 에너지가 빼앗겨서 잠자리에서 자고 일어나도 에너지를 너무 많이 소진했기 때문에 그 다음날 마음 상태가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외국 사람들이
관광을 오면 꼭 체험을 하는 것이 있죠. 어떤 체험일까요? 서울에서의 특별히 체험이 있어요. 외국 관광객이 우리나라에 오면 아예 관광 책자에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밤이 없는 서울. 밤이 없다는 거예요. 밤문화. 밤새도록. 사실은 24시라는 이 문화는 일본에서 들어온 거지요. 그런데 우리가 더 발전시킨 거지요. 일본 못지않게 밤문화가 끝내주지요. 근데 이 밤문화의 대부분은 리크리에이션이 아니죠. 다 소비지요. 밤새도록 뭐 하는 거예요? 소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쉴 때는 쉬어야 돼요. 쉴 때 안 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하루의 시간을 충분히 짜임새 있게 잘 계획을 세우고 그리고 일과를 딱 마치고 내 쉬는 시간을 가지면 그 다음날 얼마든지 행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잠자리에 들면서도 생각에 사로잡히니까 이게 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제 멀리 좀 여행 좀 하고 와야 되겠다. 어디 떠나가서 한 며칠 핸드폰도 꺼버리고 그리고 좀 쉬다가 오면 좋겠다. 나는 그냥 한 3일 내내 잠만 자는 게 소원이야.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러나 그렇게 또 하지도 못해요. 그렇게 피곤하게 인생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쪼이듯이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간간히 할 일이 있어서 좀 뭐 하다 보니까 시간도 필요하고 해서 잠 못 자고 뭐 일을 해야만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기는 하죠. 저도 예전에 직장생활 할 때에 제가 3일을 밤을 안 자고 일한 적이 있어요. 하루에 1시간, 2시간씩 자고. 굉장한 프로젝트였는데 그 프로젝트 끝내야 돼. 그래야 이제 그 오파상이 이제 오면은 그거 이제 상담을 하고 이제 영업 직원이 이제 그거 이제 그 제품 소개를 해서 그것을 이제 판매를 해야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었는데 저는 이제 그 생산 쪽을 담당을 했었기 때문에 그거 생산해내느라고 3일을 잠을 안 자고 일한 적이 있어요. 한 3일 딱 지나고 나니까 진짜 해롱해롱거리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밥을 딱 먹으려고 하는데 뭔가 빨간 게 똑 떨어지더라고요. 그게 고춧가루인 줄 알았어요. 또 코피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 경험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쉬는데 워낙에 피곤하니까 쉬는 게 아니에요. 쉬어도 이게 회복이 잘 안 돼요. 한 3일 그렇게 일하고 한 일주일 지나니까 좀 회복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젊은 나이인데도. 몸의 균형이 한번 깨지면 이렇게 몸도 회복되는데 어려워지는 거예요. 하물며 우리의 영적인 균형, 우리의 이 정신과 생각과 이 마음의 균형이 깨져버리면 이게요, 제자리 찾는데 어떤 사람은 수년이 걸리는 경우도 있어요. 며칠 걸리면 너무나 좋은데 며칠 가지고 안 되시는 분들이 있어요. 몇 달씩, 몇 년씩만 걸리는 분들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몇 년이 지나도 신앙이 회복이 안 돼. 몇 년이 지나도 무너진 마음이 회복이 안 되고 몇 년이 지나도 깨어진 이 정신이 생각이 회복이 안 되고 여전히 과거에 사로잡히고 여전히 그 상한 상태로 상한 마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몸만 회복이 되면 뭐하냐는 말이에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몸만 회복되어 가지고 나온 거예요. 이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그 역사를 경험을 했으면서도 또 어려운 일이 발생을 하니까 여지없이 누구를 원망하는 거예요. 모세를 원망하는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세상에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우리가 막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다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죽여 죽게 하는도다 그랬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보세요. 여기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4절부터 우리 한번 8절까지 말씀 좀 쭉 한번 읽어보십시다. 4절부터 8절까지 말씀. 자, 다 같이. 자,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하였으니 날마다 거둔 것에 갑절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요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이기에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느냐. 자, 8절 다 같이 한 번 더 큰 소리로 이번에는 조금 더 힘을 내서 읽어봅시다. 시작.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하리로다. 마음이 회복이 되지 않았어요. 영성이 회복이 되지 않았어요. 성품도 믿음도 회복되지 않았어요. 몸만 회복이 되었어요. 그러니 이들이 몸만 기력이 회복되어 나온 이들이 또 어려운 일을 만나니까 양식이 떨어지니까 여지없이 그들은 무엇을 하는 거예요? 불평하고 원망을 하는데 모세를 향하여 아론을 향하여 원망을 쏟아냈습니다. 불평을 쏟아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 원망을 쏟아낸 것이 아니요 누구를 향하여 쏟아낸 거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 쏟아냈다. 한번 따라갑시다. 불평과 원망은 다 떠나갈지어다. 아멘. 여러분, 불평과 원망은 우리 신앙의 총입니다. 우리를 과거로 끌고 갑니다. 우리의 영성을 무너뜨리고 우리의 정신세계를 파괴하고 우리의 생각을 병들게 해서 원망으로 기인하게 하고 불평으로 기인하게 하고 원망과 불평이라는 것은 부정적인 길이 나도록 이 생각에 길을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엘림에서 충분히 쉬면서 몸도 마음도 영혼도 심신도 정신세계도 생각까지 다 회복이 되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광야로 이끄신 것은 죽이시려고 한 것이 아니지요. 마라의 쓴물이 변하여 단물이 되게 하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그래서 죽음의 바다를 건너게 하시고 죽음의 샘에서 살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이 양식이 떨어졌다고 죽게 하실 거냔 말이에요. 이번에는 하나님이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주실까? 이번에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까? 누구에게 기대해야 될까요? 그렇죠. 하나님께 기대해야지. 기대도 하나님께 기대해야지. 그런데 이들은 자기의 그 병든 마음에서 그 자아라는 세계에 갇히고 자기 의식 속에 갇혀서 하나님을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신이라는 자아 세계에 갇히고 자기의 의식 속에 갇히도록 하는 결정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그게 가치예요. 어떤 가치를 가지고 사느냐. 그 가치가 목적과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에 들어가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가나안에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그저 어디보다 잘 살면 되는 거예요. 어디든 저 싸우니 어디보다 잘 살면 좋다.
애굽에서보다 잘 살면 좋다. 적어도 애굽보다는 나아야 되지 않겠냐 하는 거예요. 애굽보다는 좀 나아야 우리가 애굽에서 나온 보람이 있는 거 아니냐. 그러면 애굽보다 나아야 된다는 이들의 가치는 뭐예요? 애굽에서보다 잘 먹고 잘 사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 예수 믿으면 병고 낫고 문제도 해결되어지고 마음도 평안해진대. 그럼 예수 믿어야지. 그런 가치는 제대로 된 가치입니까? 그런 것도 부수적인 것이죠. 하나님 예수를 믿고 거듭난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이지요. 정말 우리 인생의 가치는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인된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다시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로 이미 이 세상에서 사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는 자들이라 이거예요. 광야 같은 세상이지만 마라의 승물 같은 것이 일어나고 홍해 같은 일들이 일어나고 신광야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우리는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좀 더 큰 집에서 살아야 되고, 좀 더 넉넉하게 살아야 되고, 좀 더 많은 소유를 가지고 살아야 되고, 그리고 철이 되고 때가 되면 어디 여행도 좀 다녀봐야 되고, 이렇게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치가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 가치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산상순에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뭐 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그런데 조건이 있지요? 어떤 조건입니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의 가치가 뭐예요? 몸을 위하여, 목숨을 위하여 사는 거 아닙니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먹어야 되느냐? 무엇을 입어야 되느냐? 무엇을 마셔야 되느냐? 그래야 내 목숨이 이 세상에서 1년이라도 더 오래 살 수 있다 이거예요. 더 장수할 수 있다 이거예요. 좀 건강하게 잘 먹고, 그리고 노후의 시기가 오면 젊어서 벌어놓은 돈 가지고 좀 편안하게 근심 걱정 없이 여기저기 여행도 좀 다니면서 그렇게 살면 정말 좋겠다. 이것이 사람들의 가치예요. 그러니까 애써서 젊어서 많은 돈을 벌어놓으려고. 그런데 여러분, 그 욕심이 정말 젊을 때에 끝날까요? 아니요, 늙어서는 더 하겠죠? 마지막까지 돈주머니 차고 있다가 끝내는 그 돈주머니 돈 한 푼 갖추지 못하고 인생을 마감하는 것이 우리 인간 아닙니까, 여러분? 세상의 가치를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지요? 우리 예수님께서 산상순에서 이 마태복음 6장에서의 결론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물론 7장까지 이어지지만 이 6장의 말씀은 너희는 먼저 누구의 나라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라. 내일은 내일 염려하라 이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추구해야 될 가치가 무엇이냐? 예수를 믿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고 영생을 소유한 자로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분명하고 천국에 들어갈 것이 분명하다면 우리의 가치는 시대와 민족과 열방을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키는 거예요. 이 가치를 가지고 살았던 초대교회 성도들, 예수님의 제자들, 가룟 유다를 제외한 예수님의 제자들은 여러분 인생의 그 숱한 고난, 어려움, 핍박, 박해, 그 어마어마한 겁박 이런 것들을 다 이해하면서 마지막 숨을 내쉬는 그 순간까지 그들은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다간 사람들이에요. 그 아름다운 가치가 2000년을 이어온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가치를 우리는 다음 세대에 물려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나라 가치로 성장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가치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가치로 사는 거예요. 그렇다면 엘린에서의 회복은 어떤 회복이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까? 몸만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영성도,
우리의 믿음도 어떤 가치로 회복이 돼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 나라 가치로 회복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사람이 자기의 일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더 determines this step. 하나님께서 그 걸음을, 그의 발걸음을 하나님이 직접 인도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 나라 가치로 사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루 일과를 마치고 잠자리에 드는 그 시간이 행복하기를 축복합니다. 아, 내가 오늘 밤 자고 나면 내일 나는 회복이 되어서 눈이 떠질 거야. 이런 기대를 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몸도 마음도 영혼도 다 회복이 되는 새 아침을 맞이하게 될 거야. 이런 기대를 가지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쉬고 싶다 이것이 아니라 우리의 쉼은 항상 전인적인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몸도 마음도 영혼도 생각도 정신도 다 회복이 되는 리크리에이션이 일어날지어다. 이런 역사가 엘림의 역사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신바야를 만나도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르비딤을 만나도 승리할 수 있고 아멜렉을 만나도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인생이 살다 보면 참 어려운 일을 많이 겪습니다. 경제적으로 요즘같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는 이때에는 정말 생업에 어려움이 있고 생활 경제에 어려움이 있고 예전만 수입이 못하고 그런데 나가는 돈은 여전히 똑같고 아니 더 많이 나가야 되고 그러다가 어디 한번 아파요. 이가 아파요. 몸이 아파요. 그러면 요즘 또 치과는 또 왜 이렇게 또 비싸요? 뭐 제가 벗어난 건 아니지만 그러면 생각지도 않았던 돈이 또 나가요. 자, 이럴 때 여러분 마음 졸이고 슬퍼하고 애통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는요 돈이 있든 없든 몸에 병이 들었든 안 들었든 어려움이 있든 없든 저는 하나님 나라 가치로 살아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왕이셔요. 저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만큼 가요. 내 인생의 해결은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저의 발걸음을 선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저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나아갑니다. 신광야에서도 승리하게 하시고 르비딤에서도 승리하게 하시고 마라의 스물을 만나도 승리하게 하시고 아멜렉과 같은 그런 방해꾼들을 만나도 승리하게 하시고 항상 예수 승리로 사는 내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 모두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 한 장 부르시고 기도하시고 우리 또 기도하시다가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예수의 피를 입어 우리 찬송하십시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어떻게 나가야 할까? 주의 십자가 그것을
우리의 힘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추풍 나일과 같은 것이고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를 믿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스며들자 하나님이 의인 삼아 주셨고 영원한 천국을 선물로 주셨고 이 땅에서 살지만 사람들이 다 죽는 것처럼 육신이 죽지만 예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영원한 생명으로 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사는 성도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왔지만 자신들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것이다. 하나님께 그 소망을 두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가졌다 하면 그들은 하나님께로 나아가 엎드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광야까지 나와서 출애굽을 했으면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역사를 경험을 했으면서도 여전히 그들은 몸만 다 젊은데 이 가치에서 벗어나지를 못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다음 세대는 아니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지, 우리의 이 출애굽 1세대 우리 부모 세대를 보아라. 저들은 자신들의 가치를 가지고 몸을 위해서 살다가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다 죽지 않았느냐. 우리는 믿음의 세대로 살아야 돼. 하나님 나라 가치를 가지고 살아야 돼. 이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 가치로 사는 성도들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가치, 영원한 것을 꿈꾸며 천국 소망을 품고 이 세상을 여정의 삶을 사는 것뿐입니다. 이 세상에서 천년만년 사는 인생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여러분, 때로는 어려운 일, 때로는 힘든 일, 때로는 고통스러운 일을 만나도 그것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지 말고 우리는 여전히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하나님께 엎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오히려 전화위복이 되고 축복의 역사로 은혜를 더욱 풍성히 부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내 인생에는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요즘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이런 어려움이 지금 엄습해 오고 있고 또 그런 고난의 길을 가고 있는 중입니다. 내게는 소망이 있는데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나아가오니 주여, 하나님께서 이 모든 문제를 풀어주옵시고 나는 여전히 변함없는 하나님 나라 가치로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같이 주여 세 외치고 기도하시다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같이 주여 세 같이